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아니하는 것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 중차대한 것,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숭배할 정도로 비중을 두는 것은 먹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시집장가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말할 때 일륜지 대사다, 즉 큰일,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실 때에도 아마 그런 환경이,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잔치를 초대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것이 중차대한 일인데, 그것이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고 그것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한번 테스트해야 된다.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 구입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일소를 사서 일소를 테스트하는 것,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겠죠.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차대한 관심사였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잔치를 초대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차대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서신에서도 그렇게 지금 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꾸며낸 무가치한 신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드라마, 픽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인데, 그리고 혹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피하고 배격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 교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혼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이 음식은 먹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이제 그런 쓸모없는 일, 잘못된 것들에게 관심을 끊어라. 그러면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즉 가장 중차대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네 자신도 그렇게 되어지고 네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러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경건이란 어휘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장 앞부분에서도 3장 말에도 보면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우리말로. 그러면서 경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경건에 관한 주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경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혼인이고 무슨 거짓 교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꾸며낸 이야기, 과거나 현재나 옛날에는 그 변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연기인들이 뮤지컬로 혹은 드라마로 혹은 영화로 그런데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어휘는 무슨 의미예요? 경건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경건의 실체요, 경건의 롤모델이고 경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닮는 것과 예수님의 품격이 삶으로 현현하는 것, 재현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라.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는 경건한가 아닌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안다? 평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이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우선적으로 내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예수님과 완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내면 세계의 활동이요, 그것이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또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신분에 있어서의 동일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끊임없이 힘써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분을 동일하게 하셨고 품격도 동일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이 될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대로 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품격과 동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말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겁니다. 닮은 만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요약을 하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 1차적으로,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가 돕는 사람,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날마다 매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무제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과 우리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도록, 그들도 우리와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목적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여기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은 영원한 가치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 지금 경건이 우리가 기울여야 될 중차대한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예수의 좋은 일꾼. 그러면 그 자신도 좋은 교훈을 통해서 자신도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 시대나 현 시대나 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까? 말세지 말은 미혹하는 때에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거짓된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에 힘쓰는 만큼 안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경제적, 사회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안으로는 근심, 불안, 두려움, 밖으로는 끊임없는 우환과 고통, 곤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과 근심, 슬픔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빛을 비추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경건은 금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그리고 에너지, 재능들이 사소한 것에 다 매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이를테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런 것들 연연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꾸며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화나 이야기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차지하도록 다른 것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에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건의 중요성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과 무엇에?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 속성이 거룩이죠. 우리 주님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에 창념을 해서 예수님처럼 이루는 게 거룩인데 그 방법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란 본문에서 좋은 교훈, 선한 교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교훈이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닮는 것과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마땅히 갈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악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경건에 힘써라. 힘쓰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하라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다른 것은 명령할 수 없어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읽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나가는 것, 설교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들 눈에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나타납니다. 경건은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인격으로 삶으로 결실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안으로 평안이요 밖으로는 안전과 건강입니다. 경건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란, 성경적인 복이란 진리가 인격화되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런 복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묘책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사랑이 경건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더러움들이 물러가고 순결과 깨끗함과 청결함과 거룩이 우리의 품격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그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차하면 죽은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삶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면 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자,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경건으로,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쯤에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학교 성적인가? 취업인가? 결혼인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가? 그리고 나 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돈, 결혼, 쾌락, 직장, 여행,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닮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경건이란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전락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짜증, 분노를 냅니다. 그들은 주머니 속에 돈이나 앞으로 생길 돈에 관심이 있지 자신의 품격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도 불행이요, 미래는 더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건이지 입고 먹고 마시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그건 그 다음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행이겠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몫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도 모든 것은 티끌과 재로 돌아갑니다. 또 마지막에 세상은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만이 영원한 가치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로 삼는 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치로 삼았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몇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천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치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된 소식,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인격을 이루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어리석게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의 무관심, 무시, 업신여김,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불행을 선택하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힘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가장 선한 태도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가치를 아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잠시의 시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건을 기피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생긴 원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너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할 뿐이니.
경건의 무관심은 진정한 행복의 무관심입니다. 스스로를 죄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동참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행복도 은혜도 풍성한 삶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에 힘쓰므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의 충족도 아닙니다. 진리에 의한 품격을 이룬 만큼 행복의 범위와 행복의 크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행복자여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경건하면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고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창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겸손과 교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로 인격을 이루어야 되겠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영광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패망입니다. 그냥 패망으로 즉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곤고와 슬픔과 두려움, 번민, 우울 이런 것들이 지배하다가 밖으로는 온갖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 우환, 질병,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떠나면 뭡니까? 언제든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불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와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고통과 무관한 사람들, 행복자가 돼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량한 생각들, 역기능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스며들고 채워지면 그런 역기능적인 것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2절부터 22절까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누가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환난과 엎드러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면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엎드러져서 일으켜질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음식 맛을 다 잃어버리는 병상에 눕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이 음식에 맛이 있어요? 모래알이죠.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의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아니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천만한 삶,
고통으로 말미암아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전지대요. 말씀이 평안입니다. 말씀이 행복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앞구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한 예수 닮기와 예수로 사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어둠이, 사망의 그늘이, 곤고와 쇠사슬의 올무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중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음식 먹는 건 고사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자로 바뀌길 원한다면 말씀을 제발 들어라. 말씀 앞에 겸손하라. 나와 같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같이 하자. 라고 권면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현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욕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은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생각 체계를 이루고 품격이 되게 해서 내 언행이 되어지고 내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품격이 성숙한 만큼 행복의 범위와 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또 재생산에 쓰임받는 만큼 그는 선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수식의 칭찬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일꾼, 경건에 이르는 훈련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